오늘 시편 1편 마지막 날입니다. 시편 1편 2절. 우리 같이 합독으로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즐겁고 개글스러운 식사, 즐겁고 개글스러운 식사. 원래 이 개글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이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라 제목을 정할 때 약간 좀 경박하지 않은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적합한 표현 같아서 개글스럽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원어에 보니까 이 번역이 가장 좋은 번역 같아서 제가 좀 경박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개글스럽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여러분 식탁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원 가족들과 식사할 때 먹었던 그 식탁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궁이에다가 솔가지를 이렇게 넣어서 불을 지펴서 그 솔가지로 지어낸 밥과 함께 밥상의 한 켠에는 항상 누룽지가 이렇게 한 그릇 놓여 있었죠. 또 솔가지가 다 타면 그 재리를 부직갱이로다 이렇게 꺼내서 이 부직갱이가 다양한 용도로 쓰였어요. 제가 말 안 들을 때 저를 때리기도 하고 엄마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쇠꼬챙이를 달아서 이렇게 부직갱이로 불을 이렇게 꺼내서 석철에다가 가족 식구만큼 꼭 한두 도막은 더 남는 1인당 한 두 도막 정도의 이 갈치를 올려놓고 굵은 소금을 툭툭 뿌려가지고 노릿노릿 구워낸 그런 맛깔스러운 갈치들이 있었죠. 또 그 불에다가 김을 이렇게 들기름을 이렇게 그 솔 잎으로다가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해서 또 그 김을 구워내면 밖에 있다가도 얼마나 그 김 냄새가 구수하게 맡았는지 몰라요. 또 제가 좋아했던 기억 속의 음식은 꽁치 통조림, 김장김치, 묵은 김치에 꽁치 통조림을 넣어서 끓여낸 묵은지찜. 그거 정말 좋아했어요. 이런 음식들이 나오면 저는 늘 흐뭇하게 포만감을 가지고 먹지 않았는데도 군침을 흘리면서 그 식탁을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포만감에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가끔 식탁 앞에서 제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이놈 새끼야, 북한 사람들은 이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러면서 일정 연설을 듣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늘 어머니는 항상 밥은 먹음직스럽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음직스럽게 먹어야 된다. 먹음직스럽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첫째는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럽다, 이 음식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먹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태한 집사가 예전에 우리 함께 같이 살 때 이렇게 막 먹으면 막 쩝쩝거리면서 막 하면서 막 이 닭도 뼈까지 씹어서 먹어요. 막 그런 걸 보면 없던 식욕도 막 돋아요. 참 맛있게 먹는다, 먹음직스럽게 먹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무엇을 먹어도 그때처럼 즐겁고 개글스럽게 먹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율법이란 구체적으로
토라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토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라는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토라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이 구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 철저히 은유적인 표현이라 은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는 역사적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 시편은 시적인 마인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라, 즉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오늘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에 의하면 밥입니다. 밥. 토라는 밥이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다란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토라는 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밥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먹는 밥과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주식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맛깔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세상 것들이 항상 우리의 영적 밥상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밥에 익숙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상원 집사님이 거의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직업이 또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맛있게는 먹었을 거예요. 근데 몸이 붓고, 그 젊은 나이인데 지금 30대 중반인데 고지혈증 비슷한 것들이 오고,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화불량, 각종 질병. 왜냐하면 좋지 않은 것들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미각을 자극하고 참 먹을 때는 좋은데 자극적이어서 먹고 나면 그것들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밥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됩니다. 병들고 지치고 망가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묵상이란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가. 그러니까 묵상하다란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조용히 이 교회에 앉아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곱씹는 그런 경건하고 수동적인 행위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역동적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다 이 말은 하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이 하가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자가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거 여러분 TV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오직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가다, 으르렁거리다. 이것이 바로 엑소가 부르는 으르릉 그게 아니라 으르렁거리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하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먹이를 취하여 그 먹이를 물고 씹고 뜯으며 입안으로 삼켜서 맛보고 음미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좋고 즐거워 나오는 추임새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어때요? 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요. 우리 큰딸이 먹을 때 쩝쩝거려요. 저는 그게 너무 이쁘게 보이는데 집사람은 경박하다고 소리 좀 안 낼 수 없니? 그래요. 그럼 제가 제지해줘요. 아니 맛있어서 내는 소리인데. 집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 소리 들으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경쾌하게 들리더라고요. 옆 사람이 누가 소리 내서 먹으면 이렇게 경쾌하게 들려. 오선지에 그린 음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하가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며칠 전에 와서는, 우리 권사님 하여튼 저만 보면 뭘 자꾸 이렇게 먹이려고 그래요. 며칠 전에 딱 밑밥을 깔더라고요.
내가 해장국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는 육지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해장국이다. 이렇게 밑밥을 깔길래 그때 나는 이제 직감했죠. 며칠 있으면 내가 거기 가야 되겠구나. 가겠구나. 하고서 있었는데 그날이 빨리 왔어요. 어제 플룻 우리 오케스트라 플룻이 끝나고 목사님 가자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뼈가 정말 탁 살이 발라지고 정말 오랜만에 뼈를 들고 제가 빨아봤어요. 하가한 거예요. 하가 몰두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그 전날 저도 많이 처먹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소화도 안 되는데 또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제가 그때 4명이서 먹었는데 그분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여기는 아무도 알려주지 말자. 사람들이 찾으면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절대 줄 서서 먹는 데는 안 가요. 왜 거기에 시간 뺏깁니까?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우리 이노 집사님 또 은근하게 말하고네. 이미 간 줄 알아요? 갔겠죠 이미? 저 양반이 안 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여기 우리끼리 다니자 그랬어요. 음식을 드시는 거 보니까 전부 다 하가하더라고. 하가 몰두해가지고 그냥 막 이게 뜯고서 빨고 막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음식을 섭취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자에게는 축복이고 즐거움이며 행복 그 자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글스럽다는 말이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글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개글스러운 모습이 나에게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순간인지 모르는 거죠. 이빨로 물어뜯어서 씹을 때 혀로 느끼는 다양한 맛들이 주는 만족과 기쁨. 그것은 단순히 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육체뿐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 먹고 나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요. 없던 힘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기 전에는 정말 잠을 못 자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막 말이 나오고 막 이게 뭐예요? 마음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갔는데 마음이 즐거워져요. 내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서 잠만 자요. 그냥 성경을 펴놓으면 탁 졸음. 근데 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힘이 생겨. 이 영혼의 만족.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꿀성이처럼 달겨오든지. 혀에서 느낀 맛들은 혀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맛있다, 정말 맛있다라고 행복한 감탄사를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맛보아 알다라는 말도 하가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가. 그러니까 하가란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것에 푹 빠져서 오로지 그것에 몰두해 있는 그런 상태를, 그런 식사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밥에 푹 빠져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성이보다 더 단지 그 말씀에 정말 개글스럽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막 달콤하고 좋은지. 그 말씀을 듣고 나면요 희망이 막 생겨요. 그 말씀을 듣고 나면요 그때 내 삶의 정황이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지만 나는 장학금을 주는 학교에 가지 않으면 내 성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또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장학금 받을 것만큼. 그는 중간에 조금 더 잘할 이런 형편이었는데. 그런데요, 한 말씀을 듣고 나면 대학에 갈 것 같은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요, 뭐 그냥 우주를 날 것 같은 그런 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치 맛있는 밥을 먹으면 막 기분이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취하고 또 그 말씀을 즐기는 것에 행복이 있다는 말,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은유적으로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과 50절에는 이 말씀을 좀 더 리얼한 현실의 용어로 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거긴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원래는 빵이에요, 빵. 빵인데 우리나라 주식은 밥이니까 이제 밥으로다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을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의 밥을 먹어보세요.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에스겔 36장, 37장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회복하는 그 이미지를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그들이 왜 굶어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통시적으로 봤을 때 야, 얘들은 굶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어서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제가 은유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목사님 설교를 또 이상하게 해석하네 그러면 안 되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완악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거듭거듭 경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려낸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보면 캄캄하고 마른 뼈 같은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깨뜨리고 희망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뭘 믿고 왔겠습니까? 이 낯선 땅 제주도에 뭘 믿고 왔겠습니까? 3년 동안 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었더니 가도 되겠다, 가고 싶다,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이 밥을 금보다도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꿀과 송이꿀, 이거는 꿀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꿀이에요. 송이꿀. 꿀이 아니라 꿀 중에서 제일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금보다,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가. 예수님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죠? 하가. 율법을 묵상하다, 이 말은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듣다, 먹다, 수용하다, 소화시키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밥을 먹는 행위조차도, 행위에 대한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육신의 밥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 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병원에 갔더니 너는 위가 좀 작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번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먹으면 금방 속이 차서 그 다음부터는 온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신경을 쓰니까 졸려요. 반드시. 식곤증이 금방 오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안 먹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정신도 맑아지고 책을 막 두세 권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력이 생겨요. 밥 먹는 게 도대체 저는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밥 먹는 즐거움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오죽하면 제가 전도사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대신방 때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옆에서 음식 먹는 거였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전부 다 집집마다 음식을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10집을 가면 10집의 밥을 다 먹어야 돼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해. 목사님, 저 신방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안 될까요? 예배만 정말로 힘들었어요. 먹는 걸로 고문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비결을 깨닫자 육신의 음식도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먹는 게 참 맛있고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어떤 축복이냐면 즐기는 축복입니다. 인생도 즐거워야 돼요. 공부도 즐거워야 돼요. 내가 하는 일도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진로 상담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직업을 선택할 때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네가 즐거워야 된다. 네가 즐거운 것을 평생 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다. 자꾸 주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거기에 속지 말아라. 내가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직업이 될 때 행복의 만족도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딸도 있는데도 그 미래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우리 부모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요. 물론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일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했다가 저 아이들이 혹시 평생 나를 원망하고 불행하게 살까봐 조마조마하고 기다리는데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부모의 심정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이 없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없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즐겁게 먹은 이 영적인 양식은 잘 씹어야 되고 잘 삼켜서 내 위장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소화된 음식이 우리 온 몸에도 공급이 되는 거죠. 내 뇌에도 공급이 되고 내 손 마디마디 관절 뼈, 그래서 내 뇌를 작동시키고 이 뇌에서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내 몸과 모든 것에 이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소화시키면 이 말씀은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자꾸 내 의지로 발버둥 칠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서 잘게 씹어서 소화시키면 그거 에너지가 돼서 내 의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사랑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게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바꾸세요. 저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만큼 그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제가 아버지 오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뭘 또 하나 들고 오셔서 이렇게 들고 목사님 내가 이걸 누구한테 받았는데 이거 좋은 과일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서 내가 그냥 그리고 용과를 갖고 와서 할렐루야. 사랑받는 느낌. 장로님이 나에게 아파트 54평을 사준 것도 아닌데 이 용과 하나 들고 가면서 내가 얼마나 사무실 냉장고에 늘어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더 행복해지는 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행복해져. 여러분 다 경험자들이잖아요. 네? 송은만 집사님?
문행선 집사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집사님의 히스토리는 문행선 집사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긍을 안 하시네, 문행선 집사님. 가서 고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달라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씹어서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인격에, 또 사람들에게 관계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나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개글스럽고 즐거운 영적 식탁에서 그 하나님의 밥을 주시는 밥을 맛있게 먹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밥을 잘 먹어야 돼. 밥을. 오늘 우리 상원이가 왔길래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오면 내가 항상 가서 만져주거든요. 터치해주고 아이고 잘 지내니 이렇게 해주거든요. 아, 상원이 여기 딱 만졌는데 제 가슴을 만지는 것 같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황했어요. 아니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몸이 아닌데 3학년 몸이 아닌데 아주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축구 그만뒀다며. 그러니까 너 수영하니? 그러니까 네 수영해요. 아, 저도 요즘 수영 다시 하거든요. 미치겠어요. 수영 한번 하면요 배고파서 엄청 처먹게 돼요. 좀 살 빼고 뱃살도 빼고 좀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지금 건강한 돼지가 돼가고 있어요. 수영하고 3kg가 늘었어요. 아, 힘드니까 자꾸 먹게 돼요. 그만둘 수도 없어요. 몸이 얼마나 단단해진지 몰라요. 지금 뭐 한 메타 90 깡패를 내 손으로 쳐도 다 죽을 것 같아요. 먹으면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곱씹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으니까 늘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힘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는 것은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격이 되고 계시의 특징을 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요. 왜 먹으라고 그럽니까? 그냥 먹는 것을 엔조이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셨을 때 전제되는 조건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먹고 살라고. 먹는 것은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먹어보세요. 먹으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삶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때론 거룩한 일, 또 엉뚱하기도 한 일들이 일어나요. 개글스럽게 먹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죠. 쳐다보고 말끔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희수 집사님 상견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오지랖도 늘죠. 근데 저는 우리 제자들 결혼할 때 다 이렇게 만남에 제가 개입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날짜 잡았어요. 내년 4월 13일 날 결혼합니다. 네. 법황교회 최연소 장로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희수한테 그랬어요. 너 결혼은 내가 반대 안 하는데 결혼하면 꼭 데리고 와야 된다. 네. 우리가 여기 뭐 장가가고 시가게에서 온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러 왔으니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안 오겠던 사람 헤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여기 안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일로 온다고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그랬대요. 나는 결혼하면 네가 우리 교회로 와야 돼 그랬대. 법함교회 107년 된 교회에 목사님이 가장 신뢰하는 장로님 아들.
어제 가서 만났는데요. 목사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대를 이어서 큰아들은 육지에서 살고 저 아들을 장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물려주고 하려고 했는데 저 새끼가 저 이제 꿈틀게 간대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기도하다가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장로님 마음이 움직인 게 인천에서 사명 갖고 기도하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가라 그랬대요. 가라. 괜히 4월 13일로 잡았어요. 그냥 다음 주에 바로 해버리고 빨리 데릴 거예요. 네, 빨리 데릴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저 안에 집 한 칸 내년에 가니까 거기 살면 된다. 그랬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가 일로 이사 오니까 희수 집사가 거의 1년 이상을 비행기 타고 여기 예배 드리러 왔어요. 주일마다. 참 이상한 애죠. 왜 그것이 가능했던가를 물어보세요. 아마 말씀이 이 안에 꽉 박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말씀이 나를 비행기 타게 하고 오게 하고 했던 거예요. 말씀이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면 말씀을 자꾸 씹어드세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읽으세요. 저희 교회 오면요, 제가 자꾸 이런 설교만 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이상한 것 먹고 병든, 세상에 이상한 가치 이런 거 먹고 병든. 오늘 오다 보니까 인터넷에 떴는데 미국의 어떤 맥주 회사가 거의 망하게 생겼대요. 왜 망하게 생겼나 보니까 이 트랜스젠더가 유튜브에 이렇게 좀 인플루언서인데 올렸나 봐요. 자기가 트랜스젠더 돼서.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맥주에다가 그 트랜스젠더, 여자가 남자가 된 그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 그 얼굴을 맥주에다가 이렇게 스캔해갖고 맥주병에다 찍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이거 절대 안 먹겠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30% 떨어지고 주가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좀 망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저 아이들도 있잖아요. 요즘 인권을 가장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저 아이들이 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그 인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항상 필터링을 해요. 학교 갔다 오면. 종교는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아빠, 우리 집에는 왜 종교의 자유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목사 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그 황당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두든지, 학교에 두면 반드시 물들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라도 우리는 잘 이걸 필터링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성훈 집사님, 은찬이가 아빠 나 결혼하게 됐어. 그리고 1m 90짜리 남자아이라면 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보고 듣고 영향을 받다 보면 어때요? 식당밥을 먹다 보면 식당밥이 맛있게 느껴지고 집밥을 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집밥의 유익함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면 그 말씀 막 싫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저항하잖아요. 여기서. 지나 잘하라고 그러지. 지는 그렇게 사나? 설교자한테 막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다 살아서 이 설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 인생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내가 이대로 살아서 전하지 못해요. 이 세상 누구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다 똑같대요. 그래요. 말씀을 먹읍시다. 먹으세요. 자꾸 씹어서. 예? 이 설교 말씀이 잘 부딪혀 오면 내가 그 씹지 않은 거예요. 자꾸 씹어야 돼. 씹어서 소화시켜요. 그래야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